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연초에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레위기 고개를 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드디어 레위기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읽으셨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는 아마 아무 문제 없이 쭉쭉 진도가 잘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해야 된다.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정결한 규정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정결한 것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쭉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마땅한 삶,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바로 직후에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감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무엇보다도 그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특별히 2마리 염소를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만들어서 섞어서 이마에 딱 올린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이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고 언약궤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을 가리고 있었던 바로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에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나와서 제단에
제단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 그 모서리에 있는 뿔이 있는데 그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와 같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성물을 거룩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또 아까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는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속죄의 염소 혹은 이제 제거하다, 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그 양손을 얹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안수해서 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리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염소를 데리고 저 멀리 광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과는 완전히 떨어진 저 먼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염소를 갖다 내버리는, 그래서 거기다가 내놓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멀리 옮기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백성들의 죄과를 다 옮기시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속죄의 날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제사 제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그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으므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 받으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이런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소재에 곡식가루를 뿌려서 태워서 그 냄새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제사, 헌신이라고 하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레위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불을 태우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신약시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 역시 찬송의 제사입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불태워서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신약시대의 제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제공된 선교 헌금,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와 관련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고 돕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그들의 11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이제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모든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토지와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곳곳에서 그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를 예우하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가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육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존경하라. 그 존경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추수하는 일을 하는 소는 언제든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마땅히 그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11절에도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거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종드는 교회 교육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위해서 레위인들처럼 봉사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모든 역할들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살펴보면 생활 수준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것은 그냥 밀가루 한 움큼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삶의 경제적인 형편과 여유에 따라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정도의 기준만큼은 헌금을 해야 되고 적어도 성도들은 이 정도는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자신의 여건대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드려서 향기로운 흠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그런 봉헌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 우리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계속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결하고, 또 부정한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정결케 하는 규례는 이러하고, 정결 부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레위기서에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정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이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이렇게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성별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5절 26절에도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레위기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보여주는데요,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죽음, 다시 말해서 시체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12장에 보면 출산도 부정하다. 그리고 13장에서 15장에 보면 전염성이 있는 질병들, 특히 나병, 그리고 각종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 사람의 몸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옷이나 건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이것도 부정하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까다롭게 모든 부분에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규명하시는, 딱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을 만져야 돼, 정결한 것을 먹어야 돼, 정결한 것을 취해야 돼.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그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정결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저 부정한 이방인들의 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말고 나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대한 레위기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약의 정결 규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 온갖 악한 그런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어떤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치 못한 그런 음식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먹는 문제를 너희가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룩의 개념들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부딪히면요, 그러면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정결한 것도 부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의 그 문둥병자들, 납병 환자들, 부정한 자들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더럽혀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접촉하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가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모든 것들이 정결하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이신, 거룩해 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접촉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접촉하는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자꾸만 속세를 떠나라고 합니다. 야,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속세를 떠나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 가서 전해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과 거룩의 규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마땅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들을 읽으셨습니까?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19장 5절에 보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 화목 제물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를 쏟고 그 화목 제물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에 주고 나면 나머지 고기는 전부 다 이거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거 오늘 하고 내일까지만 먹을 수가 있다. 오늘 하고 내일까지만 먹을 수 있어. 넘어가서 3일째가 되면 그러면 그거는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 어떻게 다 먹습니까? 번제 드리고 나서 이거 정리하고 나면 저녁일 건데요,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더군다나 소를 잡으는데 어떻게 다 먹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솔들, 가족들은 전부 다 와서 그냥 막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먹겠지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지나다니는 그런 나그네들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남기면 이거 3일째가 되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먹어요.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예식들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열흘 동안 먹을지니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가족들만 와서 딱 먹자, 먹고 또 놔뒀다가 그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야, 열흘 동안 먹으니까 먹을 만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 만에 끝내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배려하라고 합니다. 계속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뭘 하든지 항상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19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번번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백성이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이 뭐냐면요, 이웃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들여다보면 항목은 세부적으로 많지만 그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참 서로 사랑하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모금을 하고 교회가 구제를 해서 연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선물을 전달하고 존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챙기고 인사하고 기이 여기고 도와주는, 섬기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정결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입증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